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두 먼 땔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배에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해서 일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순희 권사님 장례 캠프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새벽에 이제 발인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지금 아마 화장터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우리 정순희 권사님의 가정과 가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총체적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보았습니다. 이번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럼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바라봐야 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바라보는 이유가 물질이다, 물질 많이 받았다, 예수 안 바라봅니다. 만약에 예수 바라보는 지금 여러분들의 이유가 건강이다, 건강 문제 해결되면 예수 안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 그 말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살리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고 체험되는 것이 진짜 내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요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그것 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그 생각한 것 그거 가지고 또 말하고 듣고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자꾸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 바라보지 말아라. 문제 그거 바라보지 말아라.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최고 응답 중에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말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생각 없이 살 수 없고 또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사람 만나지 않을 수 없죠.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또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도대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문제, 사람 그 앞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 만날 수밖에 없고 많은 걸 듣고 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걸 다 듣고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 사람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살려야 할 대상인 거예요. 환경은요, 문제는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문제도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에 매이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결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총체적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로 합치거나 묶은 것을 보고 총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은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성경만큼 가장 오래된 책이 없습니다. 성경만큼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없습니다. 성경만큼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도 없습니다. 이건 그 어떤 사람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또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또 많은 나라들도 나옵니다. 많은 시대와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적과 영적 사실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약속과 성취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세 가지로 합치고 묶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총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총체적 언약.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사도행전 우리 2장을 봤는데요,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걸,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두 권을 썼는데 성경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썼냐?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가 누구냐? 가카예요. 가카. 데오빌로 가카에게. 신학자들은 의사였다고 하는데요, 주치의였다고 해요. 데오빌로 가카의 주치의 누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뭘 기록했냐? 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행하시고 가르치신 게 뭐죠? 공생의 3년을 얘기하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다니까요. 행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 2명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가다가 그들에게 성경이 뭔지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우리 한번 좀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에서 한번 볼까요? 44절에서 4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시죠.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그래서 명하시고 그래. 명하시오.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뭐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사단에 속해서 태어납니다. 그죠?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단에게 장악되어 사단의 손에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속에 갇혀 있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고 이 죄의 저주 아래 결국 이 저주받은 자가 가야 될 곳이 지옥.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이래서 그러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왜 지금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계속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사단의 이 어마어마한 근본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이 일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의 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 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게. 그래서 총체적 언약 첫 번째가 그리스도. 사실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기서 해방됐어요.
여기 이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자꾸 우리 현장이 결국 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이 우리 현장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셨죠. 고난받으셨죠. 십자가를 얘기하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 하신 게 뭐냐? 40일 동안 보호자,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가 뭔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설명하신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뭔지.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했으면 40일 동안 밤낮 감람산에서 그것도 집중해가지고요. 중요한 포럼을 하셨겠죠. 중요한 그 포럼 가운데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셨을 거예요. 미션. 예수님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거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것,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 너희들의 미션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거 놓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에요. 이단 누명 써야죠. 손가락질 받아야죠. 또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죠. 그런 예루살렘이에요.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거기 떠나지 말래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게 뭐죠? 5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모든 것이 괜찮아지게 돼. 쉽게 말하면 죽음도 괜찮고 손가락질도 괜찮고 뭣도 괜찮아.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가 안 되고 환경으로 바라보자 응답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게 되고 나를 그렇게도 시기 질투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 그럼 그 충만 받고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날 그때 이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뭐죠? 나라 잃은 상처를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상처를 딱 갇혀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 이 상처가 해결됩니까? 언제 이게 회복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했어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언약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누가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려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을 받기 전에 후에 어떤지 한번 봅시다. 4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광야 40일 그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40일 동안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이 시험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 퍼졌고 말하지 않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증인.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가 이루신 또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왜 총체적인 언약이라고 합니까? 성자, 성부, 성령 뭐 다 있죠. 구원, 미션, 그리고 능력, 방향 다 있죠. 총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총체적인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던 거예요.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집중했다는 거죠. 15절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가지고 세계복음화 됐습니다. 120명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늘 얘기하지만 제가 가끔 이거 얘기했었죠. 138 더하기 14 이 세상의 방식은 152가 돼야 됩니다. 근데 2147이다. 2147이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언약, 이 역사가 어디에서 138이잖아요.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 138 이거 붙잡고 14절 집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응답이 다른 응답이 아니라 이 응답이, 이게 영적인 공식. 그리고 드디어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쭉 나오죠. 이 총체적 언약으로 우리가 받은 총체적 축복이 뭐냐? 3번 없습니다. 총체적 축복. 이 언약으로 우리가 받은 많이 있죠. 근데 5가지로 좀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정확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복음 깨달은 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 구원만큼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큼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지지난주죠. 우리 신인식 우리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 이제 어머님 우리 박영란 집사님의 시모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너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이제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드리게 됐는데 뭐 제가 뭘로 위로하겠습니까? 뭐 위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나이가 많고 그분들 저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고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세상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한데 제가 거기서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또 제가 위로한다고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자리에 우체부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기 위한 우체부로 선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것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편지를 받는데 우체부가 못생겼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뭔 상관 그거 받으면 되지. 제가 그냥 잠깐 복음 얘기하겠습니다. 복음 얘기해서 복음 한 20분 좀 넘게 한 30분 좀 안 되게 복음을 쭉 얘기했어요. 영접하자. 영접을 다 하시더라고요.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근데 이 영접 안 하신 이제 분들도 밖에 계셨는데 밖에 다른 분들도 유가족 분들 계셨는데 좀 그분들도 좀 들어와서 들을 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밖에 계신 분들에게 자꾸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복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복음 증거하고 뭐 끝났어요. 그래 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오후 예배를 제가 해야 돼가지고 왔는데 우리 박용란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응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제 가족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을 조금 오해했다. 또 우리 교회를 굉장히 좀 오해했다. 근데 목사님이 거기 와서 복음 딱 설명하고 나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분들이 미안하다고 하더라. 내가 너무 오해했다. 너무 오해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흑암이 착 꺾이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 강단에 거기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족을 우리 이 가문을 웃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응답을 저한테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그냥 얘기했는데 그거 얘기했더니 싹 풀리는 거예요.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가장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뭡니까? 이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니까요. 이 특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가장 선명하게 임하는 시간. 예배 왜 드립니까? 예배 왜 드리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 문제들, 그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에, 그 아픔에, 그 상처에, 그 위기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밖에. 은혜, 이 받은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전달된 은혜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달된 은혜가요. 그래서 받은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달되는 그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사람 못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어떤 것 가지고도 사람 변화시킬 수 없고 환경도 변화 안 됩니다. 은혜로만 됩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알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그래 가장 총체적 축복이 뭐냐라고 해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부터 2장에 보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2장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른 설교한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죠? 2장 1절로 13절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복음 얘기한 거예요. 36절까지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찔림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그때 회개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달아. 3,000명이 이제 이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된 거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걸 보고 뭐라고?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말씀과 교제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떡을 떼며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날마다 있거든요. 매주마다 있거든요. 예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사실 예배 속에 다른 의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힘썼을까요? 기도가 잘 안 되니까 힘썼겠죠.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우리 힘써야 됩니다. 우리 기도 잘 안 되잖아요. 힘써서 기도해야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보는데 목사님이네.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님이니까 그냥 뭐 그렇거니 하고 그냥 예배를 드렸대요. 잘 집중도 안 되고. 근데 그 예배 중간에 제가 예배 그딴 식으로 드리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찔렸다는 거. 찔려가지고 막 예배 은혜 엄청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그딴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 듣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이 예배가 예배 속에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니 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 우리 정순희 권사님 참 예배를 많이 사모하셨는데 지금 저기 우리 양 권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서 늘 기도하시고 하셨던 분이신데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있었을 때도 예배하고 싶으셔가지고 성전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주일은요 하루 종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한 주간 현장에서 많이 힘드셨죠.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길을 찾으시고 답을 얻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화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자들에게 어떤 응답이 왔죠? 43절부터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없어요. 이 사람들이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이 구원이 얼마나,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과 구원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막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필요 없어. 다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은혜 받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것에 또 복음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또 그 구원과 그 복음이 발견되어져서 너무 기뻐서 그 은혜로 우리의 현장이 다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날마다 예배는 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한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뭐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부터가 진짜 예배예요.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면요, 이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배 성공은 날마다 강단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누리기와 증거하기와 말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른 거 안 누려요. 이 복음 누렸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펄펄 피 흘린 그 십자가의 복음, 그 강단에서 흘러나는 그 말씀 가지고 날마다, 요즘 망대라고 하잖아요. 망대.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망대, 많은 사람에게 진짜 많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망대, 그런 망대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총체적인 축복은 예배입니다. 이제 2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게 하셔서 그 은혜로 날마다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총체적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